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2012년 새해를 맞은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초에 하나님과 또 여러분 스스로 결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의 결심은 3일을 넘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런대로 본인의 의지로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부터 처음에 먹었던 마음가짐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이 3일 되는 날 사람의 결심이 느슨하게 만들고 또 나태하게 만드는 이 3일이 참으로 기가 막힌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까짓 3일마다 결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이 실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결심을 굳게 지켜나가다가 보면은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사역을 맡기실 때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토대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절거히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모세에게 맡겨진 가장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사역은 뭐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준 사역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성막, 성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인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회막입니다. 영어로 하면 tent of meeting,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만남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만드는 일보다 더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있는 곳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고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자라나기 힘든 황막한 광야인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것이 어디 가능하기는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실상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 난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료도, 물질도, 어떤 장비도, 어떤 일꾼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고 갖춰진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모세는 아마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나는 못합니다 하고 고백하려고 했던 그러한 심령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험도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예배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부어 주심으로 결국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방법은 바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브살레이라는 두 명의 기술자를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일에 붙여주셨습니다. 이 오홀리압과 블레삿은 목공 기술과 또 금은 세공 기술, 기구를 만드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에만 꼭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인터넷 교회를 만들 때 저는 인터넷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거의 컴퓨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예배 장소를 얻기 위해서 여러 곳을 물색했지만은 장소를 잘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 철치를 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거의 몇 군데를 어플라이 했지만은 거의 가격이 우리보다 더 많이 써내는 분도 있고 또 여타 사정으로 홈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성막을 보이지 않는
건물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홈페이지를 어떻게 완성하겠어 기도하고 구성을 하고 또 그 홈페이지 전문가를 만나서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서 열심히 한 4개월간에 걸쳐서 작업을 완성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뭐 동영상도 만드는 재주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사람을 한 사람씩 붙여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특수 사역인 인터넷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늘 붙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붙여주시는 것은 물질입니다. 사실 모든 사역에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지은 광야의 이 성소, 성막은 사실 크기가 이 세로로는 100규빗이죠. 45m, 어떤 분은 50m라고 하냐, 45m. 그 다음에 세로로 50규빗이라 그러면 22.5m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금이 한 1000kg 이상 들어가고, 은은 3340kg, 동은 2421kg, 거기에 보석들이 들어가고, 향품, 그 다음에 각종 짐승 가죽 등, 그것을 재료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200억이나 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인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상당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하고 이어서 대규모 궁궐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광야에 있는 광야 시대의 모세 성막은 백성들의 순전한 자발적인 그 봉헌으로,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드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에 7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에서 7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6절에서 7절.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35장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절거히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서 성막을 건축해 드린 예물이 성막을 짓는데 넉넉했기 때문에 남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자발적으로 드린 이 물질도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것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염두에 두시고 물질을 예비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열장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때 강박한 그 바로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애국 전역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바로왕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애국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속히 좀 떠나주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의 경우에 그거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그 장자를 침으로써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이 온 집에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애굽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만약 한 번 더 하나님께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 아마 장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위급한 그 위기의식을 공포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은 의복과 은금 폐물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좀 애굽에서 떠나주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좋은 의복과 은금 폐물을 믿음이 없이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대로 의복과 은금 폐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때 어떤 이들이 이 챙긴 은금 폐물들을 아마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필요한 이 재물들을 한꺼번에 만약 운반했더라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욕심이 검은 보아에 욕심이 든 그 사람들이 아마 나왔을 것이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골고루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재물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막 재료를 운반한 셈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야 이 대형 건축 공사도 가능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메마른 지금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모세 시절에는 비록 성막이 솔로몬 성전보다 크지는 못하지만 작은 규모로 할지라도 성막을 짓는 일은 이런 하나님의 물질적인 붙여주심이 없이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인터넷 교회가 여러분들 보기는 크게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것을 만드는 데는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수적인 재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만들기 전에 한국을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여러 유튜브뿐만 아니라 개인 사정 때문에 나갔는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인터넷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을 홈페이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목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와서 그 홈페이지 보이지 않는 성막을 만드는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붙여주신 세 번째 요소는 성령입니다. 사람과 물질이 다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완성하도록 사람과 물질을 예비하신 뒤에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성막을 세울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은 모든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넉넉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교회를 세우고 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전 교회를 다닐 때 일반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부재 중일 때 말씀을 일부 전하긴 했지만은 매 거룩한 날에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보통 부담과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터넷 가족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완성된 성막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성막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참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봉사로 이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인데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봉독하겠습니다. 4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역사를 마치게 될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보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그 위에 더하셔서 주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인터넷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